오후에 길을 떠났던 레위인은 해가 질 무렵 여부스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약 6마일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읍에서 유숙하면 될 것 같은데 웬일인지 레위인은 하인에게 2.5마일을 더 걸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자고 합니다. 현재 레위인은 나귀 2마리에 수많은 짐들 그리고 첩까지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부스에서 2.5마일을 더 여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끝까지 고집해서 기브아 성읍에 도착합니다. 12절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부스가 이방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방 성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팍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환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동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 자기들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 레위인 일행이 누군가의 환대를 받기 위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메마른 분위기였죠. 다행히 17절에 그 성읍에 거주하던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했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노인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아마 밖에서 밤을 새워야 했을 것이고 그 밤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그네와 객을 잘 영접하라고 했고 내 동족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군가가 성읍 넓은 곳에 앉아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즉시 영접해서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밖에서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기브아 성읍의 분위기는 마치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냉담하고 잔인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갑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할까? 그러다가 19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이방의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될 공동체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인격으로 그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상태로 내려앉아 버린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도 이들이 이런 손가락질 받는 인격의 자리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점점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기브아 주민의 이런 냉담함과 잔인함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상과 탐심, 정욕과 자기만족에 빠져 살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열매만 그들의 삶에 맺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위로와 사랑이 교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경계를 풀며 서로 사랑으로 위로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경계심보다 몇 배는 더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앉아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아낌없이 퍼주는 곳, 지역사회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며 이웃을 섬기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 곳, 이웃을 향해서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은 곳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부와 성읍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나그네와 객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돈의 원리에 입각해서 약한 자를 내치고 그들의 연약함을 무정하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 그렇게 매정하고 무자비했던 베냐민을 20장에 가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그들이 거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랑도 더 약해지고 더 식어집니다. 교회에 사랑의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갈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 느껴지거들랑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금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힘을 받은 각자 개개인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소서